그걸 발견하는 거. 이제 시작해요? 네, 감사해요. 참 그 사인을 많이 주시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잊어버렸으니까 잠깐 복습하면, 자, 목회자 일자 섬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섬김에 대해서. 자, 섬김. 자, 제1장 301 제1장 1장 섬김에 대한 정의하는데 그 1번 보니까 결국 목회라는 게 뭐냐? 목회라는 것이 설교를 잘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온전해져서 그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설교만 듣고 멈추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거기서 봉사의 일이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이게 지난번에 봉사의 일, 이것이 섬김이었죠. 봉사의 일. 이것이 바로 섬김, 사역.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사역자다.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이고 여러분은 사역자이시고 우리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사역의 정의를 결국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곧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여기는 사실 사람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같은 지체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3번에 가서 우리 교회는 릭 예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는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리를 했죠. 이 사역의 방향, 구체적으로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 섬김의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주님을 향한 섬김, 직접적으로 예배겠죠, 예배.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사역.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나누고 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분, 주는 것만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는 것도 사역이에요. 아멘. 자, 받는 게 성도들이 나를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지. 아멘. 절대로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손 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자, 그래서 주님을 향한 도우심, 성도를 향한 섬김, 다 하나님의 베푸심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구? 이웃을 향한 세상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과 소금 사역. 교회 내에서 천사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도 일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라는 건 결국 다 나왔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뭐였어요? 사역의 목표가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세우는 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라도록 돕는 거,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 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내가 성장해야 되겠죠, 한 지체로서.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몸이 지체인데 우리가 온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여기 하나가 이제 간이 있어, 간. 또는 폐나 간이 아팠어. 간이 아팠는데 아팠냐? 죽어. 간이 죽으면 전체 몸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체라면 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이 그러는 거야. 또 나 오늘 쉴래 그러면 몸이 그래 네 알아서 쉬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다? 하나의 몸을, 머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지체로 손가락으로 다 발가락으로 문어발처럼 오리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이 독특한 교회라는 것은 독특한 신비한 조직이에요. 다른 데는 아프면 고소할 때가 있죠. 아이고 쌤통이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잠을 못 자죠. 자,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죠? 내가 잘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we will become Jesus.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죠. 예수님 좋아하죠.
근데 라이게가 조화자투도 있지만 전치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죠? 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become like, look like Jesus.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건 아담과 하와에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거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모두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페이지 11페이지 우리 3과 할 차례 했어요? 이거 할 차례인데 해버렸네. 난 아직 11페이지 끝나고 지금 12페이지부터 진도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복습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그러죠? 자 그러면 그 1, 2, 3번 여기 돼버렸네요. 주님과 성도와 이웃 11페이지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을 향한 것은 주 사역이 뭐죠? 예배 사역이죠. 예배 사역을 결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와 이웃은 우리가 섬김 사역이죠. 자 그러면은 4번에 1번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럼 교회만 섬기느냐? 그럼 아니고 또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자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 해놓고 2번 다른 사람이 여기 몸이죠, 여기 몸. 다른 사람이 뭐하도록? 중요한 게 뭐예요? 잘하도록.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섬겨주는 역할을. 이게 이제 고수죠. 저도 말이 그냥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설교하고도 자기가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예, 그걸 참 잘하세요, 다들 보면. 자, 그래서 그 11페이지 하단에 가서 온전케 두 번째 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하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기는 이제 신학교 교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 거기 중요한 단어 온전케 하는 것. 온전이라는 단어에다가 박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몸 온전.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사람. 또 온전 또 나오죠. 온전 두 번.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 장성. 그 네 단어. 이 네 단어에다가 저는 잘하도록. 온전해서 몸이 온전해서 전부 믿음이 잘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12장 5절 7절 17을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줘요.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오시죠.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박스를 쳐보시면 성령의 박스. 성령을 나타내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거는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란 말 좀 그러죠? 유익.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 지체이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셨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뭐를 줘요? 은사를 주죠.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 이 은사들을 통해서 뭐해라? 사람들을 교회를 섬겨나가라. 교만해지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교만해지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 아이들을 잘 가르쳐. 또는 목회로서 설교를 잘할 수 있어. 또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하라? 교회를 유익하게 안 하고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삼아버려?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자기 물질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내가 너보다 기도 좀 더하지? 내가 헌금도 좀 더 많이 했지? 내가 좀 많이 더 베풀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도구로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은사가 공동의 유익을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첫 번째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있죠. 뭐죠? 이거보다 교회의 뭐? 건더기 먹을 거. 그게 아니고 세울 건자 덕을 세우다. 세울 건자 덕자.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막 기도해 보니까 죄를 지자. 당신 죄 세상에 여러분 자기 죄는 얼마나 많고 허물이 자기 눈앞에 있는 개들 들보는 빠지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은 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면 안 돼요. 쉽게 던져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나는 부족한 면이 없나. 아멘. 네,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 5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자, 그럼 이것을 이런
이런 교회가 목표가 있다면 이런 교회의 목표를 뭐 하는 방법? 성취. 이제 5번. 그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5가지 그 목표를 향해서 5가지 목적. 이걸 성취하는 게 목표라면 구체적으로 또 전술적인 전략적인 게 있다면은 그 전술적인 목적은 뭐냐? 이거를 달성함으로써 이거를 해 나가는 거죠. 이 5가지 목적을 거기 나왔죠.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함으로써 전함으로써. 전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은요.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대요. 우리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거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2번째, 하나님의 가족을 모함으로써 케어, 돌봄으로써. 자, 하나님의 가족들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님이 어렵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면 여러분 내가 맨날 신방 가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아프면 신방 오셔야죠. 신방 안 오려고 절대로 다물고 또 대답 서로 신방을 해야죠. 아멘. 위로의 신방. 성도들 여러분들 같이 축복 기도 해주고 이렇게 아침 우리 목사님 기도만 받지 말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아멘. 아멘. 그게 실력이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 그분만 했다면 설교의 은혜가 받아 너무너무 좀 죄송합니다. 같이 집안 하시라. 하영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한데 나도 하시예요. 나도 목사님 나도 기름 안수 받았어요. 근데 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여기 있는 한 목사님도 그 훌륭하신 한 목사님처럼 혹 행여나 될 수 하나님께 되게 해주신다고요. 아침에 설교 잘하던가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똑같은 내용을 한 목사님이 하영재 목사님 설교하시면 능력으로 파워로 나타나는데 그 똑같은 설교를 하영재 목사님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받쳐줘야 한다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모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뻐함. 하나님의 임재를 뭐예요? 기뻐해. 기도했으면 기뻐해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집에 가야 술 먹고 주정하지 말고 알아야 돼. 기도한다면 될지다 가. 믿음 없이 해버렸는데 한나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려. 오 그래요? 얼굴 펴고 집에 가서 화색이 돌고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버려. 아멘. 기도한 것은 뭐한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거요 라고 뭐예요? 미리서 받아서 믿어버려. 그러면 얼굴이 펴질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얼굴이 안 믿어진 거. 얼굴 좀 펴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4번 하나님의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 가로 되어 있죠. 소가로. 자 반가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 다 한글로라는 얘기입니다. 양육 이렇게 쓰거나 하나님 키우는 거죠. 네. 기뻐함으로 그럼 뭐죠? 사실 좀 멋있는 단어로 하면 희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키운 그럼 어떻게 하죠? 성장 내지는 뭐? 성장. 양육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으로 양육함으로. 우리 하이삭 전도사님의 친구는 벌써 설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설교 좀 지켜봐야 되나. 아멘. 설교 원고 좀 써서 제출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죽을라 그런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내 친구는 돈 주잖아.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안 시키고 제가 다 하려고 그래요. 웬만한 건 안 시키고 제가 다 하려고 그래요. 사례 줄 때나 시켜 먹지, 사례가 안 줄 때는 안 시켜 먹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상당히 자의적인 또 대답 같지만 나타냄을 딱 한 단어로 좀 더 멋있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는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 그러죠? 거기 원래 이 교재에 있는 정답은 이거예요. 이거 전함보다 좀 전파한 단어. 돌봄도 사실 양육이죠. 돌봄. 한문으로 쓴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manifestation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발표란 말 좀 어렵죠? 뭔가 어색한데 나타내면 좀 단어 써야 한 단어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일이 좀 뜨겁습니까? 목사님은 어디인 것 같아요? 이거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막 힘을 자기 스스로 얻죠. 에너지를. 여러분 신기하게 설교하면은요 내 온도가 여러분 안 더운다면 혼자 막 덥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요 내 몸의 온도가 엄청 업이 되기 때문에 그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약 안 드셔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세이브가 돼요. 살 빼시고 싶으세요? 막 교회 가서 청소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은 막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막 살이 빠지고 건강하고 여기 가서 이거 가지고 이거 와서 쓰고 막 이거 성진에 와서 막 가까울 때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를 은사와 또는 뭐를 열정이 영어로 뭐죠? 열정 패션이죠. 열정이 영어로 뭐예요? 이 패션 말고 패션 F 패션 말고 열정 말고 이 열정이 또 하나의 뜻이 하나 또 들어있죠. 이게 뭐가 들어있죠? 순환이라는 뜻도 있죠. 순환 패션. 여러분이 어디 부분에 삘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나는 난이를 상당히 잘 돌고 누구는 보니까 항상 난이를 잘 돌고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렇죠? 그냥 사람을 보면 약간 기뻐하고 우리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화내. 신랑이 없어서 화난 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신랑이 있을 때도 화내. 가끔 가다 이것도 방송 타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근데 누군가를 기르고 양육하고 여러분 인재를 만나가지고 그 인재를 키우는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조성진을 가르친 조성진 스승이 신수정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조성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쇼팽 에튜드를 다 쳐버렸어. 전곡을. 이미 그때 정상급에 도달해버렸어. 16세에 쇼팽 그 세계 국제대회 쇼팽 콩쿠르에서 1등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쇼팽 에튜드 전곡을 다 소화해버렸다니까. 이미 스승을 능가해버린 실력이었어. 근데 나중에 조성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승하고 둘이 국내 와가지고 이제 그 기념 공연을 하는데 그 스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를 무찌르고 나를 뛰어넘는 내가 가르쳐준 걸 배워가지고 나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나는 우리 아드님이 나보다 훨씬 진짜 대형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정말 대가시거든요. 그 대가에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순되면서 우리의 부족한 걸 보완하고 열정과 또 그 어떤 학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모든 그 성격적인 온유한 것들이 다 겸비해가지고 참 그게 인격적으로 나올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영화롭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어느 한 대에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좀 힘을 내서 우리가 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 그 봉사나 꽃꽂이를 통해서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5가지 필요한데 초점을 맞추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삶과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일에 좀 관심이 가고 하고 싶으냐? 이거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간증도 너무 잘하죠. 점심시간에 할 때 보면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간증인데 또 마이크 주면서 간증하라면 그거 왜 나한테 시켜요!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에 말한 걸 그대로 회사에 쓰던 일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삶이 이랬습니다 라고. 간증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간증은 3단계가 있어. 자, 예수님 뭐 하기 전에?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나? 그럼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예수를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됐나? 누가 어떤 과정 찬양하다 그랬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애프터의 삶. 이 3가지를 설명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5주째 있는 주는 설교할 게 아니라 그때는 좀 누가 좀 나와서 삶에 대해서 회사에서 삶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이겨냈었는가. 이제 목사님 설교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6번. 우리는 이 5가지 필요를 섬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들백 교회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의 뭐를 이 5가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첫 번째 영적인 필요, 영적 필요. 1번, 6-1번. 이제 초점이 뭐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계속해서 1번 뭐다? 영적 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단 말이에요. 제가 심야기도 때 한번 나와보시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오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막 시들시들해지고 비틀비틀해지고 했는데 그 수액 링게를 한번 맞으면 그래도 확 한번 살아나는 것처럼 금요 심야 때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오면은 신기해요. 푸르미가 여기서 갑자기 주여! 기도하면요
갑자기 머리가 삐쭉 쓰면서 나도 같이 주야 막 기도가 된다고요. 그 기도의 영성이 받쳐주니까 주일 예배가 시간도 오늘 40분 이하 설교를 해버렸어. 지구에 기적이 저는 제 설교 역사상 기적이에요. 40분 이하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만 막, 와, 오늘 드디어 해냈구나. 그렇게 소망했던 40분 이내의 설교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소소한 행복입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분필 이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이게 없잖아요. 깔끔하게. 분필력 손에 안 묻고 깨끗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 같은 이 소소한 행복. 우리 아내가 어제 이거 사와서 엄청 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가락이 끝에 항상 아파요, 여기가. 항상 여기 끝에가. 이게 이렇게 의사들도 이거 못 고친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텐데, 이번에는 낫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주에 이번에는 낫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소소한 것도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조금 나아졌어요. 약간 엄청 고통스러운 나쁜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간다. 자, 영적인 필요. 이 영적인 필요라는 것은 결국, 자, 여기는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필요. 자, 영적인 필요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하나님과 화목. 영적인 필요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 내가 엄청난 걸 하나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려줘가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를 들어가지고 인터넷 설교를 막 들어가지고 유명한 강사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뭐가 되셨고 예수님이 뭐가 속죄제물이 됐죠. 자, 1번 사람들의 6번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1번에 가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라고 그랬는데 영적 필요 옆에다가 영적으로 엄청난 고비타민 탁월한 설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쳐 죽여버리고 스데반을 쳐 죽여 그 명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도 쳐 죽여버렸어요. 왜냐 뭐냐면 데우스죠. 데우스 하나님과 뭐?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는 뭐가 있죠? 속죄, 1번 동그라미. 속죄 사역, 죄를 속하는 거죠. 그리고 죄만 속했는데 죄 없어졌어 영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뭐하죠? 화목 사역.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친백성, 친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면 나니가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나는 나니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은 내일 끈이는 뭐를 먹고 내일 저녁에는 쌀을 어디 가서 얼마나 비싼 맛있는 거 사가지고 내일은 뭐 먹고 고민을 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새끼 먹으면 굶어 죽게요. 사업이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나니가 아빠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떡해요? 큰일 났네. 한번 널 망치고 이런 걱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탄고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어린아이같이. 그냥 엄마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애기들이.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고. 자,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이지 유명한 설교 드려서 되는 거 아니다. 탁월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게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설교.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이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들었지만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누가 이 진리 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선포해 준 진리 위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뭐 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거기 말씀은 돼 있죠? 그죠? 말씀은 완전한 자로 영적인 필요. 그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골로새 1장 28절 영적 필요. 이 필요가 사실 영적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지식적인 필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영적 필요 다음에 두 번째 영적 필요가 있으면 또 뭐도 필요하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필요. 육신에 육이란 말을 두 개가 있어. 사르스하고 소마.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육적이란 말과 탐욕 부리고 막 저 사람 되게 육적이다 그럴 때 월드리
원리. 너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다. 그 육적인 게 아니고, 그죠? 사르스, 소마. 두 개의 구별인 것처럼 여기서 육적 필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들. 그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는 여기서 뭐만 필요한 거다? 다 포함한 거. 영적인 거, 육체적, 정서적인 거.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 할 때 경제적인 거 필요하죠? 근데 우리 경제적인만 필요해요. 정서적으로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제사장이 있으면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뭐? 또 우리 진짜 몸이 건강해야 돼. 육체적 몸의 건강.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인관계도 원만해야 돼. 사람들하고 관계성도. 대인관계 꼬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의 이런 육신의 필요를, 자, 그걸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박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줘도 복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 냉수 한 그릇 베풀어 줬어.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냉수 세 그릇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흘려주고 하나님 또 다른 케이스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섬겼다 그런다. 그럼 우리가 뭐 교만하다? 우리가 베풀었으니까 우리 말 들어?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구제했을 때 다른 사람에서 권위를 세워라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구제를 받아주면 어떤 거지? 그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차 한 잔, 나랑 원수 싸운 거 있어? 됐어요! 안 받아요! 이러서 내가 왜 먹어요! 이러서 근데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근데 그걸 받아주면 너무 감사한 것처럼, 그렇죠? 이런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하고 잘 주고 또 나도 뭐하는 사람이 되고 잘 받는 사람이 되고.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요. 하늘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으면 또 다른 필요한 어떤 사람을 주면서 복음의 도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서 뭐로 삼아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그렇게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라고. 잘 아시겠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자, 그 다음 냉수 한 그릇. 사람들의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할 때 누구? 냉수 한 그릇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설거지가 필요하면 설거지 한 그릇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3번 답이 다 나와버렸지만 감정적 필요. 정서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참 그 아픈 사람은 왜 아프냐고 성질 내버린 사람 있죠.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왜 아파? 막 화내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거기 감정적인 위로하는 거죠. 안위하는 자. 위로. 정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번에 우리 헌신예배 강사를 좀 섭외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괜찮으신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전날 문자로 남겼어요. 이광석 목사님 장례식에 또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예배 오셔서 좀 많이 배우신 분이세요. 근데 항상 안 배운 것처럼 겸손해요. 신대원 다니시고 할 때 우리 멀리 지방에서 오고 하면은 학교 출신이 있죠. 지방에 오면은 벌써 한 자락 근데 한결같대. 본인이 많이 배웠음에도 전혀 그 티를 안 내고 겸손하시고. 근데 그분을 섭외를 했더니 하시는 분이 저는 부족한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동기 중에?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참 힘들 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때 막 또 수강시청 하려면 핸드폰도 막 그때 막 한번 감옥발 그냥 쉽지도 않은데 그거 연세대신 형님 거랑 나랑 이렇게 수강시청하는데 도와주시고 참 근데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오셔서 헌신예배 엄청난 건 아니지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는지 그걸 들으면 우리가 큰 은혜가 되겠다. 아직 못 구했어요. 본인이 일정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필요도 지적 필요, 육적 필요 여기 안에 영적인, 지적인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러죠. 거기다가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 4번 분별했어요? 그 뜻을 가르쳐주는 거죠.
5번 사람들의 무슨 필요? 다 나와버렸네. 그죠? 굳이 이렇게 관계적 필요. 관계가 쌍막이하고 왕따 당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너무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기다 관계 동그라미.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대할 때 거리낌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만큼 헌신적인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만한 성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나도 아까 소개했던 그 목사님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당신이 나의 동기인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같이, 우리가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 우리 바울이 이거예요. 내 진실한 마음, 내 선한 양심, 내가 너희들을 사꾼 목자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육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 진실함을 알아주는 성도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오늘 그냥 서로 목사님, 장모님, 목사파, 장로파 나눠가지고 막 으르렁으르 응등거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헌금 어디다 쓸 것인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그러면 그냥 1층 닫아놓고 2층 올라가면 못 가도 막 안 된다고 이러면 그것이 어떻게 더 이상 교회일 수 있어? 주님 몸을 나눠버렸는데. 그렇죠? 문을 닫아도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문을 닫아도 차라리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계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쭉 보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선교 다른 사람을 우리 아드님은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보면 이런 걸 참 잘해요. 저는 이런 걸 좀 못하는 편이에요. 왜 아프다! 이렇게 아프면은 아프다고 막 뭐라 그래요.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위로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강한 편이에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어쩔지 모르겠는데 관계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어 강사할 때는 남학생들만 여학생들이 좀 있어야 그 좀 영어 강의가 부응이 되는데 남학생들만 주구장창 따라다녀. 좀 여학생들 근데 나중에 목회하니까 나는 지금 남자 성도도 있었는데 맨날 여자 성도들만 이렇게 오신다고. 남자 성도들 나는 갈급한데 그때 소원들을 하나님 기도 주신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은 자기가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거 이 좀 기도에서 내 영적인 또 다른 사람들을 참 그 죄사함의 은혜까지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지 여러분 가장 크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섬겨주고 싶어요? 5가지 동시에 다 할 수는 좀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7번 봅니다. 이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 주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다양성. 몸이 다 다양한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자, 사역을 통해 1번 사역들이 다양하다. 목사님처럼 다 설교하고 다 책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랫사람이 요새 기도 많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얼마나 심리가 웃긴 줄 아세요? 여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친정에 가서 돈이나 왈칵 가서 가져오길 바란다든지. 남자들 심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뭐냐면 여보 누구 아는 사람 없어? 돈줄 좀 대봐. 은근히 은연 다 여보 나를 좀 살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내봐.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지혜로운 남자다. 저는 여보 그 처갓집 가서 돈 좀 한 뭉탱이 좀 가져오세요. 그게 아니고 이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 신기하게 남편이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날 나에 나된 것은 옛날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할사는 할사 덕분이 아니라 만날 때는 잘 되지만 알아라고. 나도 그거 인정해요. 나도 그 말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정말 저는 그걸 인정해요. 제가 50%가 아니라 한 90%는 이 사람 덕이에요. 제가 우리 장시대에서 그 나중에 그 5월 우리 모교 개교 기념하기 되면은 유명하신 분들 모셔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예 박사, 엄청 헌신도가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박사들 한 2분 세우는데도 명예 박사가 주고 그러면 그 남자 그 목사님이나 유명한 그 학자 장모님들이 와가지고 되게 목사님들 와서 감사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한결같이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앉아있다가 이제 나오다 하니까 어찌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뒤에 따라가는데 사모님도 보면 눈물 나요. 저 목사님 저렇게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데는 저 사모님의 피눈물이 있었구나.
그 사모님 보면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 겸손 부족한 것을 이 자리까지 올려줘서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감동 없어. 근데 사모님이 뒤에서 터더 지팡이 같은 거 짚고 그 노구를 이끌고 하얀 머리 이끌고 야 이거 오늘 가지고 올라가는데 눈물이 핑핑 돌아요. 저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저분들이 세워져서 죽어나가는 거죠. 예, 사역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데, 자 여기 아까 나온 이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감동 욕심 하셔요. 괜찮으니까. 두 번째 뭐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신기한 현상.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잖아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세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로 후원 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참 후원 그룹이 많아요. 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나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엄청 많이 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긍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긍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상을 당했다면 장례식을 상조에서 연락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가서 위로할 사람들 위로하고 발인 예배 갈 사람 발인 예배 가고 조기 챙길 사람 조기 챙기고 또 뭐죠? 또 뭐 여기서 무슨 뭐 하간 예배 입간 예배 뭐 탁탁 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얼마나 자기 몸처럼 섬기는지. 아유 난 부끄럽더라고요. 이광수 목사님 거기 사모님 그 오인하고 사람 옛날에 한번 찾아갔어요. 신방 2번인가 전화로 갔었는데 그 장례식 3번 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부끄럽냐면 거기 오신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시흥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일찍 오셔가지고 다른데 이광수 목사님 나한테 맨날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신 10만 원 매달 해주신대. 나는 그보다는 더 해야 될 텐데 3번도 가니까 새벽에 갔다가 얼른 도망가 버렸어. 토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얼른 발인 예배하고 아이고 장례식장까지 쫓아가면 나 주일날 예배 힘든데고 아침에 딱 와서 집에 와서 전화 왔어요. 어디 갔어? 밥 먹는데 야 뭐야? 그랬더니 저 발인 예배하고 와버렸어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 진짜 우리 저 권사님 뭐 얼마나인데 한편선생님 같이 했던 그 동지애가 그렇게 진하구나. 피보다 이육보다 사촌보다 물보다 진한 거예요. 거기 같이 와서 같이 하는데 얼마나 그 길이 외롭지가 않고.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하고 그래요. 정승지 걔가 죽으면 엄청나게 몰려들고. 한 목사님 가면 장례식장에 몇 분이나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를 일지 하나님께서 이수하기 잘 세세요. 누구는 왔는가 누구는 안 왔는가. 난 그때 이미 영정 안에서 하이 안녕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난 잠시 잠자고 있다 좀 이따 보자. 부활이니까 수리반처럼 잠자고 있는 건데 야 울지 마 뭘 슬퍼. 금방 볼 사람이 잠자고 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슬프냐? 왜 울어? 죽었다고. 내가 가야 너희들이 사역이 잘 되지. 한없이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냐? 한장 울지 말고 그냥 거기 슬픈 찬송도 하지 마. 하늘 가는 밝은 슬픈 찬송 슬픈 척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지 하지 말고 기쁜 찬송이에요. 기쁜 찬송. 아멘. 부활 주님께요. 유언 목사님 나중에 할 때는 부활의 찬송 감사의 찬송 슬픈 찬송. 왜 잠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있냐고. 거기서 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절대로. 거기 웃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웃고 있구나 잠시 후에 또 볼 거구나 이렇게. 그래도 슬픈 사람 있어요? 막내가 울라나 나니가 보고 싶어. 그래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자 8페이지까지 하고 또 엄청 이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 나의 사역을 그럼 발견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구체적으로 8번 이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내가 느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되겠냐. 1단계 자 1단계 나의 몸을 드립니다. 몸 동그라미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교회에서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해봐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좀 다른 걸로.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청소를 하면 기쁜지 모른대.
진짜예요? 아 진짜 즐겁대. 우리 어머니는 그 깨끗이 해놓고 상도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깨끗이 하는 그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인데 그 결벽증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 거예요. 잘못하면 결벽증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서 1단차 이 방법을 검증해 보는데 자 8번 여기 다시 돌아갑시다. 방법 군필이 좋으니까 참 판사가 깔끔하니까 좋네요. 그죠? 날라다니지가 않고. 첫 번째 뭐예요? 1단계 몸을 드린다. 일단 몸으로 헌신을 봉사를 해봐야지. 그거는 몸으로 봉사 안 해보면 기쁨은 그죠? 자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전이 인격이지만 일단 살아 움직이니 몸이 예배나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자연적 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교척교회가. 그죠? 2m 거리가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예배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식사가 한 번도 안 끊어진 교회는 전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밥 다 해먹어버리고 식사 다 해먹고 교제할 거 다 하고 이 힘든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복수. 나라에서요 70만 원인가 줘요. 우리 행정명령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기도 받으셨더라고요. 아, 하마스야 그걸 안 받아 그 좋은 거를. 그럼 저기 앞에 문 앞에 서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카메 하나님께 예배가 들어가서 예배 우리는 그 돈 안 받고 예배 자유롭게 부리겠다. 대신 지금 유흥업소가 문제지 교회는 다 마스크하고 잘 하잖아요.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할 때가 그때가 좋은 줄 아셔야지. 교회는 이제 다 한다고요. 이제 이게 클럽 같은 데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나이 그만한데 무슨 개념이 있겠어. 무조건 막 흔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다가 막 이 병이 막 이태원에서 퍼졌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퍼져버렸대 지금. 또 지금 또 사회적 연기 또 이게 또 계약이 또 미뤄질지 모르겠어. 자 몸으로 그 귀한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찬양해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갈급하면 그래요. 그렇게 100%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 한 번만 신약이 넘으면 100% 풀려버릴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막 그렇게 과격하게 말할 정도까지 지금 상태가 와 있어요. 몸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혼란케 하는 뭘 없애야 돼요? 방해물. 이것들이 아주 저의 방해물은 뭐죠? 저의 방해물은 유튜브죠. 유튜브 사용한다고 하니까 유튜브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유튜브가 가장 나를 방해하는 거. 딱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서 그거 들쏘시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버릴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 가지면은 박사학위 몇 개 따고, 그죠? 유튜브 그 시간에 피아노를 쳤으면 몇 곡을 하게 되고. 자, 거기다 방해물, 거기다 뭘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방해하는 거, 마음에다 두고라는 거. 우리 마음을 빼앗아하는 것들을, 그 여우 같은 것들, 우리 마음으로 허무는 것들. 대부분은 인터넷 매체죠. 우리 나니는 게임이죠, 게임. 아빠 모든 거 아빠 관련 내 기기 가지고 거기다 지가 원하는 게임 다 깔아놓고 나는 지워놓으면 좀 있으면 와서 보면 또 곳이 깔아져 있고. 핸드폰 앞 급해가지고 핸드폰 쓰려고 핸드폰이 안 보여.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핸드폰 없으면 나냐 부르면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제 3단계는 뭐예요? 은사죠. 나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한다. 은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탤런트죠. 영어로 하면 여기가 TA, talent죠. 그 엔터테이너, 연예인은 엔터테이너고 사실 그 탤런트란 말은 재능, 은사, 카리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은사, 카리스마. 자,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조금 잘하는 건 뭔가, 좀 약한 건 뭔가, 강점, 약점, 지혜롭게 생각을 옆에다가 지혜롭게 생각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옆에다 그걸 써놓으세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옆에다가 강점, 약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강점과 약점을 잘 분별. 내 은사와 능력. 그 다음 제 4단계가 뭐냐? 성도들과 뭐해라? 연합 내지는 협력.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일해보라는 거. 같이 협력 내지는 연합. 여러분 구역 예배가 우리가 한번 시작됐잖아요. 그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산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들어본 첫 구역 예배였지만 여러분들 그 구역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승리했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한숨 돌리셔도 여러분 좀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축복의 그런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거기다가 한 몸 제일 아래다가 서로 지체예요. 서로 지체. 제일 밑에 있죠 말씀에
로마서 12장 4절 5세 그 밑에다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되어준다. 말씀드렸잖아요. 간이 아이고 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힘들면 죽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간이 죽으면 나 다 죽은데 간이 나 쉴래 그러면 쉬어 못하는 거지. 힘을 내게 해가지고 같이 간이 뛰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한 사람이 힘들면 너도 나도 관심을 보여주고 목사님만 막 신방한 게 아니라 문자라도 한번 넣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잘 됩니다 뭐 이렇게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한 몸 안에 사역자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몸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리죠. 아주 쉽게 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역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기능 그죠? 다른 기능 그 다음에 중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이 뭐 아주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서로 뭐 했어요? 서로 뭐 했어요? 속해 있어요. 나는 당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사람은 저의 것이에요. 나는 안사람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은 제가 육체적으로 몸을 주장할 때 자기 주장을 안 해요. 협력해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멘? 내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한다고 서로. 여러분들이 남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한마디만 뻥 뚫려버릴 수 있어요. 여보 내 생각은 이러지만 최종적인 의견은 당신 의견을 따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뿅 와 인생 살만하네 이러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난단 말이 직장에서 깨진대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도 깨지고 자식들한테 깨지고 살 맛이 안 나네. 근데 다 깨지고 왔는데 집에서 오니까 아내가 여보 최고야. 근데 나 최고 아닌데 당신 나에게서는 최고다. 진짜 최고야? 그 교회 계속 가. 교회 그 잘 가르쳐 정보 가르쳐주네. 계속 가야 돼. 예. 아브라함을 주하고 살아라. 주님, 주인님, 예수님 믿고 주인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또 진짜 주인이라고 깝치면 안 되죠.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게.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제 5단계 내가 가진 5번째. 이제 다 해봐가지고 뭐예요? 은사를 사용해보는 거죠. 한번 가르쳐봐. 근데 얘들이 잘 이해를 잘해. 이거 좋아해. 그러면 이게 내가 은사구나. 내가 얘들하고 놀아줘. 그걸 잘해. 그러면 유치원 쪽에 이런 사역이 혹시 내가 또 요즘 개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자, 오늘 거기까지 할 텐데요. 요약하면은요. 자, 오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런 막대적인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중요한 이 신령한 선물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이 하나님의 은사, 이 신령한 선물, 이 신령한 선물을 뭐 해라? 이 신령한 선물을 1번 뭐 해라? 사모해라. 사모님 해라가 아니라 간구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책에 넣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은 이것은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발견. 아이씨 끊어져도 좋네 이거는 그래도. 자, 발견해라.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그거를 개발해라. 개발. 애를 써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뭐 하다? 뭘 해보니까 같이 뭐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은사들이 하나님께 개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안다든지 돈을 잘 버는 것도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 무엇을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그걸 발견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것을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동역하는 거다. 동역. 혼자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같이 팀워크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설교도 짧았는데 오후에도 쿨하네. 자,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데 앞으로 교회에 이렇게 은사들을 각자 발견해서 살맛이 나는 얘들 가르치면 얘들이 마음도 잘 듣고 하면 가르치는 은사고 얘들의 인품이 변화되고 그들이 크리스천의 그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참 아동부나 유치부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가 너무 재밌는 것이고 또 다른 내가 식사 봉사를 하는 게 너무 만들어서 하는 게 재밌으면 식당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이고 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마음에 향기가 나고 그러면 그게 또 꽃에 대한 은사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살 맛이 나는 우리가 되도록 남편을 잘 위로하고 세워주고 당신 멋지다고 최고다고 바보 온달 같은 그런 우리들을 평강공주가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위하고 겉면에서 잘 되는 그런 우리 가정 되도록 주님 복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꺼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